쉬지 않으시고 성령님이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쉼 없이 이루어지는 그 내용이 오늘 룻기 3장의 이야기입니다. 1장부터 잠깐만 복습을 해보시면요, 유다 베들레헴에 떡집에 빵집에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어요. 그곳에 살고 있었던 엘리멜렉과 나오미, 말려온 기련, 이게 한 가족이 이 모압 땅으로 이주해서 잠깐 기근을 피하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잠깐 들어가 있으려 했는데 10년이 지나는데 그 사이에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습니다. 물론 두 아들은 또 결혼을 했는데 며느리를 남겨두고 남은 사람은 이제 나오미 그리고 두 며느리.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다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오미는 내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야겠다.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슈브, 회개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그런데 이 두 며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며느리들을 너희 고향, 네 조상의 신들 모압 땅에 그대로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서 너희들이 재혼할 수도 있고 새롭게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지금 나이가 많은데 내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서 너희들에게 다시 결혼 상대자로 주는 거, 이건 불가능한 일이니까 너희들이 그런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고는 다시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그 가정으로 돌아가고 그 가문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룻은 나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지금 방송사고 나고 있는 것 같아요. 룻은 절대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계시는 곳에 나도 있을 것이고 나중엔 뭐라 그래요? 어머니 죽는 곳에서 나도 죽을 것이고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는 절대 헤어질 수 없습니다. 제가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어머니를 따라가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신앙의 행위였어요. 이제 유다 베들레헴에 돌아오니까 이제 곡식 추수할, 보리 추수할 때가 되고요. 밀 추수하기까지 이제 유다 베들레헴에 머무르는데요. 돌아온 이 사람들이 먹고 살 일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나가서 일을 할 수 없으니 며느리 룻이 은혜를 구하며 밭에 나가서 이제 이삭 줍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침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그리고 우연히 보아스가 그곳에 나타납니다. 세상은 마침이라고 얘기하고 우연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만나게 돼요. 보아스는 그 땅에 아주 유력한 자예요. 부자이고 아주 인품이 좋고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룻은요,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과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는 룻을 자세히 살피면서 그리고 룻이 이제 모압 땅에서 살아있는 자, 그 시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자기 남편을 섬기던 얘기도 다 듣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섬기는 이 모든 것을 칭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로 돌아온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라고 축복을 해요. 너무 참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되어지죠. 그리고는요 곡식 이걸 가지고 돌아왔는데 뭐
30일, 한 달치는 먹을 만한 아주 풍성한 은혜가 그곳에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 하나님을 붙잡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신다. 자, 오늘 룻기 3장이에요. 이 클라이막스입니다. 아주 절정에 이르는. 근데 이 모든 이 작가, 이 작품을 구상하는 이 사람은 나오미죠. 그리고 거기에 주연 배우는 보아스와 룻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타작의 마당, 한밤중 이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3장 1절을 보십시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며느리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자, 이런 부모가 돼야 됩니다. 이런 어머니가 돼야 돼요. 이런 영적인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자녀들의 안식과 복된 길로 인도하기를 뭐예요? 기도하고 축복하고 준비해 주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미래를 열어주는, 인도해 주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이 부모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안식하고 그리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시어머니 나오미가 모든 지금 드라마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네가 밭에 가서 많은 하녀들과 그리고 종들을 두었던 보아스를 만났지? 그 보아스가 우리의 친족이야. 그리고 그가 유력한 자야. 기업을 물을 자야. 우리의 가문을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너와 내 인생에 안식과 복을 줄 사람이야. 그런데 이제 보리초스가 다 마무리되고 이제 타작 마당에서 오늘 큰 잔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주인은 도둑이라든지 여러 상황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그 타작 마당에서 잠을 잘 거야. 그러면 너는 오늘 이제 목욕을 해라. 기름을 발라라. 그리고 의복, 과부의 의복은 벗고 이제 처녀의 옷을 입고 마당에 내려가고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해라. 그리고 보아스가 이제 잔치를 마치고 잠이 드는 그 자리를 살폈다가 그 자리에 가서 뭐요? 이불을 속에 들어가서 팔찌에 들어가서 이불을 덮고 있으라. 이게 뭐냐면은 청혼을 하는 거예요. 대낮에 청혼할 수가 없어요. 상황이 그래요. 근데 이 나오미는 이 모든 문화와 역사와 이 배경 오로지 하나예요. 자녀에게 안식과 복을 주기 위한 모든 시나리오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혹시 악동 뮤지션 이찬혁, 이수연 오빠하고 여동생이 왜 노래 부르잖아요. 가수. 근데 그 아버지가 누군지 아시죠? 이성근 선교사님, 몽골 선교사님이에요. 어머니는 주세희 선교사님. 그 악동 뮤지션 이 아들과 딸을 몽골에 이제 선교사로 갔는데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학교를 보낼 수가 없으니 가정에서 홈스쿨링을 하면서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녀를 기르기 시작하는 거죠. 선교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힘든 이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데 이 아버지 이성근 선교사님이 어머니 주세희 선교사님과 결단을 합니다. 이게 어떤 결단이냐? 바로 우리가 5월에 말씀 묵상으로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선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데 야, 우리 때문에 이 어떤 선교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장래가 미래가 이게 너무나 힘들고 정말 학교에 갈 나이고 또 누려야 될 그럴 나이인데 이 아이들조차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연약한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게 해결해 줄 수도 없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학교를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연약함이 있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어려서 고국을 떠나고 여기서 이렇게 선교사의 자녀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이 잠언 14장 26절의 말씀을 하나님께로 받습니다.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으니 그의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내가 믿음으로 살면 내 자녀는 내가 책임질 거다. 너의 자녀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너는 여호와를 경외할 때,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견고한 의뢰로 그리고 저들의 피난처로 시음과 안식과 은혜를 줄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 받고는 자녀들을 다 불러 모으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을 하셨다. 너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 있으면,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붙들면 견고한 의뢰가 되어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자. 그리고는 참 놀랍게 TV에 이 노래 경연, 그렇죠? 예, 거기에 참여하게 되고 거기에서 상을 받게 되고 가수가 되어지는. 그런데 거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여동생의 친구가 아주 참 친한 친구가 있고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자살을 하게 돼요. 엄청 충격을 받는 거예요. 너무나 상실의 어떤 그런 게 크고 너무나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러니 막 복식을 하게 되고요. 삶이 막 해서 막 살이 찌고 생활이 안 되고 막 자기도 막 죽을 생각을 하고요. 우울증이 오고요. 자살 충동이 생기고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오빠 하나님 안에서 이 동생을 붙들고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 견고한 의뢰가 되고 이 피난처가 되어주는 그 은혜를 함께 살게 돼요. 그리고 쓴 곡이 이 소문의 낙원이라고 하는 요즘 너무나 핫한 노래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기독교 신학자들이 가요이지만 여기에 복음이 있고 천국이 있고 은혜가 있고 쉼이 있고 안식이 있음을 이렇게 정말 훌륭한 가사로, 은유로 풀어낸 이 곡을 가요이지만 찬송가로 부르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돌아가시면서 유튜브에 소문의 낙원이라고 하는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이 무슨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5월의 가정의 달에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견고한 의뢰가 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지는 그 하나님 안에서의 그 믿음의 가정, 그 아름다운 축복의 가정을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을 열어서 안식과 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서의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5절과 6절에 보시면은 룻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그리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여러분, 이 젊은 과부이지만 젊은 처녀예요. 룻 문화가 다르고 신앙이 다르고 정말 엄청난, 쉽게 결단하고 순종하기 어려운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룻이 절대 순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에는 반드시 축복의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급니다.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하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아기까지 채우고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그대로 순종. 거기에 뭐요? 순종한 사람들은 알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과 비밀의 역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하는 게 진짜 순종이에요. 믿을 수 없을 때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상식과 이성과 경험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할 때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7절 이하에 보면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 끝에 눕죠. 룻은 가만히, 누가 시킨 대로요? 누가 하라는 대로? 시어머니 나오미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눕습니다. 밤중이 되어 보아스가 몸을 뒤척이면서 돌이킬 때 자기 발치에 뭐가 걸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깜짝 놀라죠? 내가 누구냐? 여러분, 모든 일이 파토날 지경이에요. 모든 계획이 수포가 될 지경이에요. 근데 룻은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미니이다. 자, 룻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어느 절기에 읽는다 그랬죠? 네, 오순절에, 칠칠절에. 이 절기에, 이 보리추수, 밀추수의 절기에 이 룻기를 읽으면서 이제 추수를 하게 되는데, 이 9절에 나와 있는 이 룻의 고백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이에요. 보리추수를 마치고 밀추수를 마칠 때까지 아침과 저녁으로 룻기를 읽으면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내용이 이거예요.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이 나를 책임져 주지 않으면, 당신이 나를 이 옷자락으로 덮어주지 않으면, 당신이 나를 품어주지 않으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당신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당신이 책임을 질 사람입니다. 모든 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의 추수 기도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 추수를 끝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적들을 막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후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추수를 할 수 없습니다. 추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추수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룻기를 읽으며 이 추수의 기도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도모할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도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니시면 추수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런 열매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이 추수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추수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 장래,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어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 믿음, 이 기도에 하나님은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자, 10절 이하의 보아스의 반응이에요.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한 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푸니 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에 머무르라. 아침이 되면 내가 기업 물을 자를 만나서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 하게 되면, 그 책임을 이행하게 되면 좋을 것인데, 그가 책임을 다 이행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가 책임을 다 지겠다. 너 아침까지 여기 머물러 있어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믿음의 순종과 이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뭐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하나님 자신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제 아침까지 이제 지나게 되고요. 보아스는 이 룻의 겉옷에다가 보리를 6번 데워주고요, 성으로 들어가게 하고요. 밤새 시어머니는 어떻게 지냈을까요? 밤새 뜬 눈으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될까?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잘 만남은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되었는지. 시어머니는 룻을 보자마자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은 보아스가 한 일을 어머니에게 다 알리게 되고요. 이 보리를 6번 되어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고 합니다 라고 말해요. 결국 여러분, 보아스가 이 룻의 정말 이 믿음과 이 헌신의 이 기도 속에 뭐요? 그의 옷자락을 덮을 수 있던 건 뭐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이 십자가에서 덮으셨던 그 사랑이 바로 이 보아스의 덮는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결론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그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인내를 붙들고 하나님의 헤세드, 자비와 긍휼의 은혜를 붙들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보아스가 쉬지 않아요. 결국 이 보아스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교회에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자녀들의 장래와 안식과 축복을 위해 최선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견고한 의뢰로 피난처로 우리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내 상식이나 내가 가진 경험이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을 때에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맡길 때에 하나님은 보아스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섭리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하나님만 믿으라.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역사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내 기도 들으시네. 우리 아버지는 내 기도 응답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내 기도 들으시네.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네. 그 아들 내어주사 십자가 달리기까지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역사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 여기 계시네. 우리 아버지라는 찬양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셨던 그 하늘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맡기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지금도 일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